로마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은 사람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 그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왜 되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듣는 부모 말을 되게 안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느 장소에나. 그러면은 우리가 남의 집 아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그 녀석 참 버릇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아이가 자기 애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놔두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애가 그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 버릇없이 보이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얘를 어떻게 할까 막 벌을 주든지 야단을 치든지 막 이렇게 해서 걔를 어떻게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근데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 자식을 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반면에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진노의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진노가 의미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투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투모스는 아주 격렬하게 바로 폭발하는 분노. 왜 그런 분노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노 장애 조절하는 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갑자기 막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투모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르가라는 거예요. 오르가는 분노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오래 참습니다. 계속 쌓아둬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폭발하는 거죠. 오랜 기간 쌓아놨다가 이건 오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노를 두 가지로 헬라어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나오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오르가라는 거예요. 오르가. 사실 이 진노라는 말은 인간이 정한 말이지 하나님이 정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말이 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서에 맞는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진노라는 말. 하나님이 만든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 벌을 받는 죄인 편에서 느꼈을 때 이것이 되게 진노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쓴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본문 1장 18절부터 3장 20일까지의 내용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며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노하셨어요.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소굴로, 이 상인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셨거든요. 거룩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 잡혀있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가 돼요.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뜻으로 죄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슴에 이 죄를 품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악이 품고 있으면, 죄가 있으면요,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제사장들은 죄를 다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성결함을 입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은 목숨도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죠. 왜 이토록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셨을까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니라고.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세요. 폐역을 보지 못하세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거룩한 본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실망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도 하지 않고요. 실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보고 막 속상해하고 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걔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아저씨가 있을까요? 그럼 고맙죠. 고마운데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 남의 아저씨가 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걔를 그냥 어떻게 안타까워서 난리를 칠까요?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녀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모른 채 하시고 반응이 없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화를 못 내시고 매도 못 드시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진노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면이 있지만 그 안에는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라는 그런 본성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이방인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보면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에굴이나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다 패망시켰죠.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도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징계하셨다는 거죠.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진노라는 거예요. 사랑의 일면이라는 거죠. 신학자 갈브라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거룩한 일면이요 또 그의 사랑의 일면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죄에 빠져 진리를 고의로 막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비판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짓밟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자들이 여기저기 많다는 거죠. 한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서로 경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병만 낫게 하면 이단도 괜찮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무당도 찾아가는 그런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실수 없이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생각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진노하시느냐 하면 시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인간이 있어서는 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인간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이 가면 밤이 오잖아요. 또 밤이 가면 다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렇게 계속 지구는 항상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여러분 이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해도 우리가 그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력이 너무 세도 땅에 붙어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전 속도가 시간당 1600km라고 합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가. 이거는 초음속 제트기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음속 제트기의 속도는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도는 이 지구의 소음을 듣지 않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로 만드신 것, 우리를 만드신 것, 이 천지를 만드신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지구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으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방법이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진노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을 내버려 둔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란 사람의 욕심대로 무슨 일인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로 가고 지옥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입시를 몇 개월 앞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이 약타족이 돼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태우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러니까 부모는 속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고3인데.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이 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 아들을 어떻게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하는 말이 뭐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포기했다. 네가 알아서 네 삶을 살아가라. 내버려 두잖아요. 할 수 없어요. 부모가 화가 가장 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다 그렇잖아요. 부모. 내버려 두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곧바로 징계하시지 않는가? 의구심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진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내버려 둔 자들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를 맞아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욕심 나는 대로, 정욕대로, 본성대로 살게 허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조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 살고 편안하면 됐지. 그래서 부정을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남을 괴롭혀서 뜯어오든지 어떻게든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근데 그렇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은 진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데도 무엇을 할 때 잘 되고 아주 순풍의 돛을 다른 것처럼 그 배가 잘 가는 것처럼 악을 행해도 제재가 없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방치하는 것,
그 자체가 진노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진노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올라오고 특히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행하고 그런데 되게 잘 살고 유명해요.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내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죄 짓고 또 들어가서 나오고 다시 죄 짓고 근데 그렇게 뭐 화려하고 잘 사는 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진 거예요. 버려놓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징계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이것을 오로지 내가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난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주님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릴 때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두고 보자는 거죠. 그 정한 진노의 날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댐을 가보면은 댐에 엄청난 물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한 번에 수문을 열어서 다 방류를 하게 되면은 그 물 때문에 엄청난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려 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쓸어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범한 사람이나 나라를 사정없이 심판하는 예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심판하는 예도 있고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심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로 음란과 사치와 방탕의 아주 대명사인 곳이었어요. 그곳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셨어요. 도시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 그 음란한 백성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노아 가족 이외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적 없었어요. 그 방주를 다 비우셨어요. 결국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패역과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고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엔 그 나라를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게 했던 겁니다. 신약에서는 헤롯 왕이 스스로 하나님이 체하며 자기를 높이며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하루아침에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판 돈을 다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부 숨겨둬서 바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값 때문에 보내셨다니까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은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지 않는 것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잘됐다고 계속 죄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은 암은 거의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고통 증상이 없으므로 환자가 스스로 그 병을 자각하지 못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므로 병원에 찾아올 때는 이미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페어하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예수님 없이도 더 잘 되고 다른 사람 몰래 나쁜 일을 해도 드러나지도 않고 악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이 세상에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큰 소리 치면서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요. 믿는 자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옛날에 예수를 잘 안 믿고 잘 나갔던 시절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갔다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그는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끔 어떤 힘듦, 고난, 고통이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이 가난을 통해서, 관계 깨짐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빨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되게 고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축복인 겁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이뤄가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